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시니 저희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말씀하신 것과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것과 또 주님의 그 승천하심을 보고서 성도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보다 살아 생전에 주님 휴거의 나팔 불 때 휴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예전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느냐보다는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숫자가 많은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그 한 주간이 그렇죠. 오늘 에이펙 회의도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아까 이미 만났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합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텐데 발표가 안 됐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 방법으로 기업이 피해 본다. 기업이 피해 보는 것이 국민이 피해 보는 거죠. 물건값이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겠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으로 투자를 다 가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그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몰라 날짜를 그렇게 정했는지 몰라도 날짜가 그렇게 합쳐져 있죠. 이번 주에 서울에서 WEA 총회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에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너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구원을 뺏기지 않는 것. 예수님이 생명으로 주신 구원인데 중간에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죠.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붙잡고 지옥 가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귀는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 대신자 예산이 지나갔다고 해서 지나간 게 아니라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은 동안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 포함이죠. 선교 현장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할 때는 얘기가 마라나타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거면 빨리 오시는 게 고생을 덜 하죠. 예수님 오실 때 빨리 오시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준비도 있어야죠.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준비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뭐 국가고시를 본다, 뭐 수능을 본다, 어떤 세금을 낸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죠.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맞춰서 한다. 물론 그것도 힘들겠지만,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 줄은 예수님도 모르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으실 수 있느냐? 근데 그 때가 한계가 다다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다른 것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른 것은 전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그때까지 그러면 시간이 기다려주느냐? 그건 아니죠.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죠. 하나 예로, 내가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는데 그럼 그 영혼에 대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류 상태가 되느냐? 아니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겠죠. 이단이 접근해서 그들을 올가맬 수도 있고, 요즘 보면은 뭐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일자리 알려준다, 뭐 일자리 주선해준다, 뭐 좋은 자리 있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접근했을 때는 의심을 하고 거리를 두는데, 아는 사람들, 캄보디아 사건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을, 본인은 알죠. 이게 저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 당사자에게, 그 사람에게는 해로운 소식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넘겨주는 조건으로 내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1인당 그렇게 돈을 받는다니까, 나는 돈이 들어오니까 내겐 이익이 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소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우선 내가 이익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거고, 죄인을 물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땅히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살리는 것. 새벽에도 앰뷸런스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헬기도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그냥 갔는데 요즘은 전화를 해봐야 된대요. 환자가 응급 외상 환자다 그러면 거기 외상 전문의가 있느냐, 응급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가장 큰 병원이라고 가까운 데로 갔는데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가나마는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응급이 외상 전문의가 있는 곳, 그것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헬기 같은 거 뜨는 같은 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치료할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찾아서 헬기라도 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문해서 어딜 가야 되느냐. 예전에 보면 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산부인과가 요즘 없어진 데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못 받아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뭐 차 안에서 애를 낳았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외과 쪽도 그렇고 소아과, 응급실에 소아과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이 위급할 때, 이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이제 더 위급할 때 찾아다녀야 돼, 병원을. 왜인가?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상이 수술 1시간 안에 해야 된다. 심장마비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와게 됐을 때 그 골든타임이라는 시간 있죠. 이 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5분 안에 심장에 이 압박이 가해져야 되고 119가 와서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살리는 것, 그리고 몸에 이런 다른 증상들이 나오지 않게 빨리 하는 조건. 그래서 이제
병원 근처 가까운데 그런 것들을 따지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전부터 복음을 전한다 계속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촉박함을 느끼죠. 언젠지를 모르는데 다급함이 있고, 아니 주님 오신다고 미리 얘기하고 오시진 않겠지만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유 준비 안 됐다고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겠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기 전에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지금이 영혼을 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년 이렇게 10개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제 뭐 분기별이든지 이렇게 해서 왜 이게 예전에 그랬죠. 세례도 예전에는 뭐 부활절 성탄절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제 세례 받을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세례 받는 것. 특히 영아 세례도 그렇고 세례 받는 것. 1년에 한꺼번에 몰았다가 아니라 그때 전도도 길게 늘어져 한 번에 길게 늘어지면 늘어지니까 왜냐하면 지금 때가 급하기 때문에 날 맞춰서 날 잡아서 그날 잔칫날 할 게 아니라 잔칫날 전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상태로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들을 올가면서 거짓으로 유혹하고 죄짓고 멸망하게 만들고 또 온갖 각각 이단들이 그 사람을 유혹해서 빠지게 하는 것. 물량으로 공세할 수도 있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 이단들이 주로 그거 잘하죠. 러브밤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폭탄. 이 가갖고 내가 부모님한테 친구들 누구한테도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막 사랑의 융단 폭격을 막 해줘요. 그건 진짜 막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킹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애들 그런 데잖아요. 여기 대학생 애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 이단 쪽 특히 하나님의 교회 대학생 애들이 많이 빠졌죠. 여기 서원대도 그렇고 그 학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공략할 때 너 뭐 갖고 싶어 그래서 핸드폰이요 컴퓨터 그러면은 그걸 사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야 돈 없어 안 돼 힘들어 그래서 안 사주는데 걔네는 이제 그 헌금 들어온 그걸로 가지고 물량 공세를 해서 네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사주면서 사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사랑이야. 사랑을 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못 해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해갖고 딱 낚싯줄에 걸리면은 이제 못 빠져나오죠. 젊은 대학생 애들이 이제 어릴 때는 뭐 부모님 아래에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 모르고 사회생활을 나와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 던져주는 거죠. 그들을 낚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이단들이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이단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뺏어갔다. 더 이상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 주님이 맡겨준 사람들 다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게 하여 주십소서. 다른 교회 이런 잘못된 거에 빠진 교회들 그런 교회들한테 안 뺏기려면은 그 영혼을 살리려면 교회는 다닌다 그러지만 우상 숭배라든지 흔히 배교라는 용어를 쓰죠. 배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 그들이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 교회 아무 교회라가 아니죠. 그들이 데리고 간 교회 거기 구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이단과 똑같이 뺏긴 거 영혼을 뺏긴 거예요. 그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니들끼리만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전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만하고 본인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든 상태. 왜? 예수님 잡히시던 날 이미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지금 다 꽁꽁 숨어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이제 하나 둘씩 모이게 된 건데, 예수님 가시고 나서 아유 예수님 없이 뭘 할 수 있느냐, 무기력해지고 또 두려워서 숨을 수도 있고. 이들만 두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믿음 생활하는 것도 능력 받아야 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님이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그걸 뺏기면 안 된다. 귀한 걸 주셨는데 귀한 거를 뺏기면 안 되죠.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은혜 뺏기지 않는 거. 마귀가 은혜 받았다 그냥 두고서 그 은혜 뺏어가기 위해서 폭삭 쏟아붓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여기저기 공격을 하는데, 마귀도 이제 오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본인 자신보다도 다 잘 알죠. 어디가 약점인가, 뭘 공략하면 되는가. 학생들도 공부할 때 보면은 자기의 잘하는 거, 자기가 못하는 거, 부족한 거, 보충해야 될 거, 그걸 알아야 공부 시간을 조절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 조금만 공부하면 되고, 내가 부족한 거, 잘 안 되는 거, 거기는 상대적으로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봉사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비중이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예배 드리는 걸 잘 드리는데 전도하는 것이 안 된다. 전도에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맡겨진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입혀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제 추워지면은 따뜻한 옷으로 입고 긴 옷으로 입고 뭐 털옷을 입고 입잖아요. 필요한 거 위에다가 더 이제 포개서 입져요. 한 겹 입었다 두 겹 입고, 이제 겨울철 되면 내복 입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필요한 내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춥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입잖아요. 그것만큼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에서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강한데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능력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우리 힘으로 못 이겨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몸으로 탱크를 맞고 죽을 힘을 다했지만은 감당할 수 없어 밀려 내려왔잖아요. 안 싸운 게 아니라 미군들이 그냥 놓고 간 거, 그냥 남겨져 있는 거, 무장도 안 됐고 전쟁 준비도 안 됐는데 위에는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기회를 보고 내려온, 준비가 된 상태고 우린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똑같아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능력을 갖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막 몰아붙여서 힘든 일 새기고 아프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정해놓고 전도하는데 그 집에 막 환란이 나고 아픈 사람이 나오고 병적이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이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 안 지낸다면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거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제사도 안 지내고, 그 귀신이 놓았나? 그 귀신이 원래 없애야 되는 건데 있으면 내쫓아야지 귀신을. 여러분 무당 와서 푸닥거리 한다, 그게 뭐예요? 이제 들어와서 골석이는 애가 있는데 문제거리가 있는데 이 문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더 큰 놈을 데리고 오는 거죠. 더 큰 놈을.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문제 나갔는데 그렇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집어삼킬 때까지 잠자지 않고 때를 보고서 물어뜯기 위해서. 여러분 사막에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하이에나 떼들, 사자도 겁없이 사자한테도 달라들죠. 사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한 마리 지나가게 되면 얘는 때를 지어서 생활하니까 5마리 막 10마리 이렇게 다니다가 겁도 없이 사자한테 달라들죠. 사자들도 등을 보이면 안 돼. 돌아서서 있어야지. 등을 보이면은 다리나 어디나 물려서 부상당하면 이제 사자도 죽으니까. 근데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이를 갖고 있을 때는 사자한테도 달라들어. 하이에나 1대1로 싸우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앞발 한 발로 쳐도 끝나는 건데, 사자 한 마리가 사냥을 해서 있을 때 계속해서 몰려 한 8마리가 이렇게 줄져서 오게 되면 사자도 먹이를 두고 가요. 1대1로는 못 이기는데 하이에나 떼가 먹이 냄새를 맡고 피 냄새를 맡고 왔을 때는 사자도 이렇게 무리를 져서 떼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자 하나서는 하이에나가 왜 앞면만 아니라 앞면, 뒷면, 옆면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다리 하나라도 물리면은 죽게 되니까 사자가 사냥한 걸 그냥 두고 가요, 하이에나한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어떻게 보면 1대1의 정당한 싸움이 아니라 치사하게 참 더러운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 안 가는데, 마귀는 그런 거 안 따져. 어떻게든지 마귀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내 기도와 마귀가 저들 넘어뜨리게 하려는 공략에 대해서 그것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리고 저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축복하셨다. 축복 기도해 주셨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로 까부르기 위해 청구했다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얻도록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홀로는 안 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돼.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릴지 몰라. 밖에서도 그럴 수 있고 안에서부터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엎어진 데 덮치고 일어날 힘이 없고 계속해서 짓누르게 되면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를 떠나실 때, 이제 우리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하늘로 올리우시니라는 말이죠. 가로 쳐놨는데 원래는 가로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는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로 올려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승천하셨다 그러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땅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리신 하나님께서 휴거의 나팔에 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 들어 올리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 멀게 얘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 나팔의 소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들림 받는 자의 귀에만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못 듣죠. 그 나팔의 소리가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고 저들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저들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갑절의 능력. 저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서 저희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에게 경배했다. 예루살렘을 보통 얘기할 때 보면은 성전, 예배를 갖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예배 중심으로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러 가는 것.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끼리 누리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전도도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라.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어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전도할 때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거예요. 좀 기간은 됐는데 전도할 때 전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설문조사한 거 보게 되면은 진짜 나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내게 좋은 소식, 이로운 소식, 나를 살리는 소식, 내게 꼭 필요한 소식, 내가 들어야 되는 소식.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 그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전도했을 때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 직분 맡은 사람들 자기 할당 받은 거 있죠. 보통 한 명씩 자기 의무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하지만 저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게 87%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것으로 나만 느끼냐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교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된 사람, 내 어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옆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자녀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얘기할 때도 자녀들이 할 때 보면은 부모님은 필요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식 때 이렇게 보면은 잔소리라고 그러죠. 잔소리가 흔히 그런데요. 잔소리는 맞는 얘기인데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래. 맞는 얘기인데 듣기 싫게 하는 소리.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것. 근데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좋게 들려지는 것. 마음에 와닿는 것. 전도는 일방적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심금을 울리는 것.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성령 대망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복음성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하고 어떤 걸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하는 거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어떤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어떤 잘해줄 때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대가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없이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진짜 그들이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자는 소리가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소리.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담아두는 것. 그래서 눈물이 다 차야 된다. 눈물이 찰 때까지 응답의 역사가 없다. 눈물을 채우는 것.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전도의 때가 아니라 주님 오시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일방적인 전도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마귀가 악한 자들이 그 영혼을 훔쳐가고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그들을 공격하는데 내가 그들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내게 맡겨진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아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자들에게 사기치는 자들, 이단들에게 그들이 거짓에 속아서 영혼을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이 제단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매일같이 매주 주님 앞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이 제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